우리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도 많이 더웠죠? 행복한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쉼과 또 안식을 회복을 해주시는 안식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리가 좀 울리지 않아요? 괜찮습니까? 이제 이걸 여러 번 좀 보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6월절은 6월절 양의 희생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우리가 의미하는 것이라고 잘 압니다. 무교절은 거의 6월절과 같은 절기입니다. 무교병을 먹는 그 일을 통해서 죄의 누룩을 버리는 경험들이 있어야 함을 이야기했습니다. 요제절은 첫 이삭, 보리 수확을 바치면서 첫 열매 되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순절은 누룩을 넣은 새 소재를 떡으로 만들어서 2개를 드리면서 첫 열매가 아니고 새 소재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새 사람, 성령 받은 이른비 성령의 강림으로 새 사람이 되는 오순절의 역사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나팔절은 나팔을 분 그 7월 1일을 사건을 통해서 열흘 앞으로 다가온 대속죄에 관한 거기에 마음을 두게 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성소 봉사와 사역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이끈 큰 나팔 소리였던 재림운동이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제 부분 좀 다 못 부분 그 예언의 신에 관한 예수의 증거에 관한 부분을 조금만 살펴보고 오늘 6번째 절기인 속죄일로 넘어가겠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1915년 7월 16일 8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나고 난 뒤 얼마 뒤에 더 인디펜던트라고 하는 뉴욕에서 발행되는 주간지가 있습니다. 그녀의 생애를 쭉 여러 페이지를 기록하는 가운데 이런 내용이 여기에 실렸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자신의 신조와 계시에 대해 절대적으로 정직한 삶을 살았다. 그녀의 삶은 그 신념들과 일치했다. 그녀는 영적으로 교만하지 않았으며 부정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선지자로서 뭐라 그래? 세상의 잡지가 그녀를 선지자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여선지자로서 가치 있는 삶을 살며 그러한 사명을 수행했다. 그녀의 삶은 미국의 정신을 계승하는 가장 훌륭한 삶이었다. 그럼 미국의 정신은 기독교 정신입니다. 청교도들이 박해를 피해와서 미국의 프로테스탄트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을 할 때 그 정신은 기독교 정신이었습니다. 그 미국의 정신을 계승하는 훌륭한 삶이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났을 때 세상의 한 주간지는 그녀의 삶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물론 모든 사람들이 엘렌 화이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녀의 삶을 잘 알았던 그런 상황 속에서는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근데 요즘은 우리 재림교회에서는 별로 평가를 잘 못 받습니다. 원래 예수님이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대접을 잘 못 받았는데 엘렌 화이트도 재림교회에서 요즘 별로 대접을 못 받습니다. 우리가 이 여인을 망부시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준 글을 우리는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보더라도 그냥 자기만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 보고 자기하고 성향이 맞지 않으면 또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부분적인 순종을 할 때가 많지요. 여러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여자의 남은 자손의 2가지 특징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했고, 그 예수의 증거는 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 대언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대언의 영은 예언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성령을 가리킵니다. 1차적으로. 근데 그 예수의 증거는 누가 가졌는가 하면 선지자들이 가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개신교회에서도 혹은 다른 좀 빗나간 어떤 그런 교파에서도 자신들이 추종하는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몰로몬교회도 조셉 스미스라든지 선지자들이 있어요. 자기들이 말하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엘렌 화이트 재림교회의 그런 한 부류로 봅니다. 근데 그녀가 말한 많은 부분은 말세에 관련된 예언에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의 예언을 알려면 물론 재림교회가 성경을 깊이 연구해서
깨달았지만 이 여인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부분들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직업 중에 도선사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목회를 할 때 한 교회 청년의 아버지가 이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도선사가 뭐 하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직업이더라고요. 월급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연봉이 억대였습니다. 도선사를 국어사전에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항구, 해협 등 연해의 도선구역을 통과하는 선박의 승선에 입출항로를 안내 및 지시하는 사람. 이게 뭔 말인가 하면, 여러분, 큰 배들은 배를 항해하는 사람은 주로 선장과 항해사입니다. 그 망망대해에서는 그 키를 선장과 항해사가 잡는데, 그런데 이제 항구에 들어올 쯤 되면 어느 정도까지는 선장이나 항해사가 운항을 해서 들어오지만 그 이상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항구의 입구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형이나 물길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그 선장들의 경험과 항해사들의 경험만으로는 그걸 대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항구의 그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그 도선사라는 사람이 조그만 배를 타고 나갑니다. 그래서 큰 배는 일단 멈춰섭니다. 어느 정도 오다가 항구까지. 그러면 그 도선사가 그 배에 올라타요. 그 다음부터 그 배는 누가 운항을 하는가 하면 도선사가 운행을 합니다. 도선사가 그 배를 몰고 항구까지 들어와서 접안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그 도선사는 그 항구에 따른 지형과 물살과 물길과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망망대해에서 운항을 했던 베테랑 선장이나 항해사들도 그 항구에 있는 지형이나 물길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접안시키는 것은 도선사라는 사람이 나갑니다. 마지막으로 나갈 때도 마찬가지. 배를 타고 나갈 때도 어느 정도까지는 도선사가 먼저 배를 운항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조그만 배가 따라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나간 다음에 선장이나 항해사한테 그 배를 넘기고 도선사는 돌아옵니다. 그게 도선사라는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직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림교회의 마지막 때를 위해서 영적인 도선사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선지자가 주어지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적어도 재림신자는 엘렌 화이트이 그 은사를 받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녀를 통해서 남은 교회에 예언의 은사, 예언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물론 이건 성경하고 비교해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예언의 신, 화이트 부인의 글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이제 잘못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설들이 생겨나고 많은 분파들이 생겨났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제가 한 경험을 이야기 드리고 우리가 예언의 신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고 다음 절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유학 중에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 집회를 갔는데 한 교회, 조그만 교회에서 집회를 마치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저는 동부에 돌아와야 되었는데 시간이 좀 남아 있었습니다. 비행기 시간이. 그때 그 담임 목사님이 저를 대학교 하나를 이제 캠퍼스를 구경을 시켜줬습니다. 그 대학교가 스탠포드 대학이라고 굉장히 미국의 서부에 유명한 대학입니다. 캠퍼스가 참 아름다웠습니다. 근데 군데군데에 이 로댕의 작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그 캠퍼스를 걸어가 보면 그 제일 코너 부분에 가면 로댕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로댕 박물관에 들어가면 이 중앙에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건 잘 뭔지 모르지만 한번 좀 들어보셨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게 단독 작품이 아니고 이게 로댕의 박물관 입구에 있는 지옥의 문이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로댕이 생전에 이 작품을 청동으로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로댕이 조각으로 만들어 놓고 로댕이 죽고 난 이후에 한 10년 뒤에 이것을 이제 거기에다가 청동을 부어가지고 로댕의 이 지옥의 문이라는 작품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지옥의 문 제일 위에 보면 제일 위에는 아담과 하와가 있고 밑에 여기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한 50cm 정도가 돼요. 근데 여기 지금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왼편에 있는 이 작품은 1m 86cm. 그러니까 이 로댕이 이런 전체적인 이 지옥의 문이라는 것을 구상을 합니다. 약 30년 동안. 그리고 여기에 만든 조각으로 만든, 청동으로 만들고 말고 석고로 만든 이 지옥의 문 중에서
윗부분 상부에 있는 게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 부분만 떼서 더 크게 만든 겁니다. 이게 옆에 생각하는 사람이. 여러분, 이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만 보면 이 사람이 뭘 생각하는지를 잘 몰라요. 그죠? 뭘 생각하는지를 모릅니다. 근데 이게 단독 작품이 아니고 지옥의 문이라고 하는 그 안에 있는 작품이에요. 지옥의 문은 약 190명의 밑에 부분에 보면 여기 한 190명의 어떤 그 사람들이 이 지옥의 문으로 떨어지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걸 턱을 괴고 밑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했을까요? 적어도 굉장히 영적인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이거 제가 중학교 때 처음 우리 그림으로 봤거든요. 사진으로. 그러면 이 사람 아무것도 안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팬티 어디 갔을까? 오늘 점심은 뭐 먹을까? 도대체 이 사람이 뭐 생각했는지 우리 친구들끼리 그냥 상상의 나래를 펴가지고 이 사람이 뭐 생각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옥의 문이라는 것에서 딱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생각의 폭이 달라지죠. 우리가 마음대로 상상하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 지옥의 문 안에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옥 생각하는 사람을 우리가 본문이라 그러면 이 지옥의 문이라는 것은 문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언일신을 보든지 성경을 보든지 딱 떼가지고 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다? 막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맥이 뭘 말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말도요, 뭐 국회의원들이 뭐 누가 무슨 말했다. 그럼 그 말만 딱 따가지고 와가지고 이 말이 뭐다고 막 신랄하게 공격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말한 전체 앞뒤를 다 들어보면 그게 그 뜻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그 문맥을 무시하면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심지어 성경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신천지가 성경을 푸는 방법이 이 문맥을 무시하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딱 따가지고 오고, 딱 따가지고 오고, 비슷한 단어 딱 맞추고, 뭐 맞춰가지고 새로운 사상을 탁 튀어냅니다. 그러면 그게 성경에서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신기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게 그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문맥이 그걸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언의신도, 성경도 그렇고요. 예언의신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뭔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예언의신을 가지고 오는데 앞뒤를 읽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게 그 말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예를 좀 드리겠습니다. 신물교 69페이지 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열매가 익으면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 안에 당신을 나타내 보이기를 간절히 바라신다.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분의 백성들 속에 완전히 재현될 때에 그분은 당신의 것을 찾으시려고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다. 이 구절을 누가 좋아하느냐 하면 완전주의자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딱 빼가지고 와가지고 뭐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당신의 백성의 품성, 백성들 속에 품성이 뭐하게 재현되어야 된다? 완전하게 재현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해석해요. 이 구절을 따가지고. 근데 이게 문맥에서 보면 이게 뭔 뜻이냐는 거, 이게 앞부분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마음속에 당신 자신을 재현하고자 하신다. 같은 말이에요. 그죠? 곡식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싹을 내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기 위해서이다. 이와 같이 누구든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곡식 혹은 과일 나무가 맺혀가지고 자기 먹어요? 다 다른 사람 주잖아요. 동물도 주고 사람도 주고. 이와 같이 누구든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지 말아야 한다. 이거 이타적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생애는 자라나는 일도 없고 열매 맺는 일도 없다. 만일 그대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였다면 그대는 자신을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해주고 그분의 인자하심을 이야기해주라. 노란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가 그리스도의 정신, 곧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기심 없는 사랑의 정신과 그들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정신을 받아들일 때 그대는 자라나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성령의 열매가 그대의 품성에 무르익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완전주의자들이 주장하는 흠없는 완전의 의미는 여기는 없어요. 이 문맥을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분의 백성들 속에 완전하게 재현된다는 의미는 이타적인 사랑이 신자의 마음속에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맞아요? 우리는 흔히 그리스도의 품성을 생각하면 자꾸 개인에게 초점이 맞춰져서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그런 의미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완전은, 품성의 완전은 관계 속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 재림 신자들이 대부분 우리가 어떻게 품성이 변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마치 뭐가 하냐면 저 홀로 저 소나무처럼 독야청청하려고 그래. 그래서 자기는 굉장히 거룩한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같이 있으면 어떻게 돼?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왜? 같이 못 어울리거든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하고 같이 못 어울린 거는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든지 나하고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둘 다가 문제가 있든지 그래요. 그건 대부분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같이 어울리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기심 없는 이타적인 사람, 마치 나무처럼, 꽃처럼,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이타적인 마음과 정신이 내 마음속에 생겨날 때 거기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그게 그리스도를 닮은 품성이라는 것이고 그런 품성이 재현될 때 이건 내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왜? 예수님이 그런 분이니까. 그래서 내 백성 데리러 오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완전의 개념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 것으로 이해해요. 근데 이거를 위에 걸 무시해버리고 뭐예요? 밑에 구절 딱 떼가지고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분의 백성들 속에 완전하게 재현될 때는 이 완전이 뭐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시키면 굉장히 이 구절이 이상해진다 이 말입니다. 제 말 이해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든 예언의 신이든 어디 안에서 봐야 되는가 하면 문맥 안에서 봐야 돼. 문맥 안에서 충실히 보지 않으면 예언의 신 들고 성경 들고 이상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이상한 주장을 하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주장을 한다면 일단 받으십시오. 받아가지고 그 내용의 앞뒤를 읽어보시오. 그 사람이 딱 준 거 말고 그 원래 책에서 뭘 말하는지 위도 보고 밑도 보시면 그 의미가 뭐고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가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상한 말을 하지 않아요. 제가 시간이 많으면 이걸 더 이야기할 텐데 시간이 없고요. 그래서 이 조지 나이트가 쓴 그리스도인의 성화와 완전이라는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엘렌 화이트의 진술들을 너무도 그럴싸하게 편집하여 바리새인적 괴기물로 만들어 왔다. 이게 뭔 말이에요? 엘렌 화이트의 글 딱딱딱딱 따가워가지고 자기 논리를 주장시키면서 괴물을 만들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게 많은 이설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예언의신 갖고 이야기하고 다 성경 갖고 이야기하는데도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과 예언의신 전체가 말하는 흐름에서 빗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균형 잡힌 신앙이 중요합니다. 만일 그대가 그리스도께서 죄를 기꺼이 용서해 주시고 죄인을 받아들이며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자발적인 희생을 연구한다면 그대는 축복이 될 것이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인을 어떻게 잃어버린, 이거 아무리 연구할수록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런 거 많이 해야 돼요. 그러나 반대로 그대가 언제나 독창적인 창의력을 나타내려고 노력하며 극단적인 견해들을 주장하고 강한 표현을 사용할 경우 그러한 태도에는 큰 위험이 따른다. 뭔가 특별한 거 찾아와가지고 막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건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대의 사상을 받아들일지 도 모르며 일부는 실제로 유익을 얻을 수 있대. 그러나 그들이 시험을 당하고 죄에 패배할 때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울 용기를 상실할 수도 있대. 만일 그대가 스스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견해들에 대해 덜 생각하고 엉뚱한 주장들을 자제하여 삼가면 그대 자신이 더욱 큰 믿음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한 거 막 그렇게 주장하는 거 깨달음일 수 있죠. 근데 적어도 내가 뭔가를 깨달았다면 그것은 내 혼자 알고 있는 건 상관없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서 믿게 하려면 적어도 검증은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 교회의 질서가 깨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이 투쟁하고 깨어 기도하며 수고하는 것임을 일깨워야 한다. 신앙은 투쟁이고 싸움이라는 것. 또한 한순간도 영적인 경계를 게을리하면 영혼의 위기가 온다는 사실도 인식시켜야 한다. 여러분, 이것만, 이런 예언의 신만 모아놓으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예민해지고, 부담스럽고, 긴장되고, 이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것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 다음 말 보셔요.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 자신을 주신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사실도 알게 해야 한다. 예수님이 이런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완성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도 알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나 혼자 죄를 이기고 내 힘으로 노력해가지고 뭔가 거룩한 단계에 도달해야 된다는 것은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개가 균형이 돼야 돼요. 너무 이래도 예수님 용서하시고 사랑하셔. 그럼 그것도 한쪽이에요. 어제 제가 남대공 구사님 그 이야기했지만 신학적으로 균형이 잡혔다는 말이 그거예요. 나 혼자 뭔가 다 스스로 해야 된다. 그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다 예수님이 무조건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용서하시고 품어준다. 그것도 약간 너무 저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빨간 부분의 내용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제 6번째 절기인 속죄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뭘 선택하고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뭘 하시고 하셨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저는 6번째 절기는 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은 우리가 이렇게 대속죄일 말을 쓰는데 성경에 대자는 없어요. 그냥 속죄일입니다. 지성소 시대의 신앙입니다. 자, 속죄일은 유대 성령으로 7월 10일입니다. 티스리월. 티스리월이 9월 중순에서 10월 중순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9월 중순에서 열흘이 들어가기 때문에 약 9월 말입니다. 그게 속죄일입니다. 여기 보면 3번이나 나오는 이 레위기 23, 저희 이번 주에 계속 연구하고 있는 본문이 뭐냐면 레위기 23장이에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계속 나옵니다. 이 스스로 괴롭히라는 말이 어떻게 뭐 자해를 하고 자학을 하라는 말이 아니고 마음을 깊이 살피라는 것입니다. 이것의 실제적인 의미는 지상 성소에서 대제사장 봉사로 인해서 성소를 정결하게 하고 백성을 정결하게 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의 표상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는 성소가 하늘입니다. 하늘 지성소에서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봉사로 인해서 역시 성소의 정결과 신자의 죄가 도말되어서 정결하게 되는 것을 표상합니다. 성소가 정결되는 것은 곧 백성이 정결되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어제 제가 얘기했죠. 나팔절. 7월 1일에 나팔을 분 것은 열흘 앞으로 다가온 속죄일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신경을 써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에 그 큰 나팔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밀러의 그 재림운동은 윌리엄 밀러는 이걸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윌리엄 밀러는 지성소 봉사니 대제사장 이런 거 몰랐습니다. 다니엘 8장 14절을 통해서 그가 깨달은 것은 예수님이 재림할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은 맞았지만 그 장소는 틀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윌리엄 밀러가 그걸 잘못 알고 하는 것도 아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인도하셨습니다. 뭐 제가 이걸 다 시간이어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좌우간 대제사장은 매일 드리는 성소의 첫째 칸의 봉사를 떠나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적어도 지성소의 대속죄일은 최소 4번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먼저 자기와 자기 집안을 위해서 수송아지를 잡고 백성을 위해서 염소를 잡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럼 어쨌든 간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뭐 했는가 하면 여기 보면 법궤가 있습니다. 그 법궤는 뚜껑이 없어요. 법궤는 뚜껑하고 천사 2 존재하고 1달란트입니다. 1달란트는 금 34kg이에요. 약 34점 몇 킬로. 그러니까 뚜껑하고 천사 2 존재를 같이 만든 겁니다. 그거를 이렇게 속죄소에다가 덮었어요. 법궤에다가. 그 뚜껑을 뭐라고 그러냐면 속죄소라 그러고 혹은 시은좌라 그랬습니다. 시은은 베풀 시, 은혜의 은, 보좌, 좌. 그래서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라고 그러고 그 뚜껑의 양쪽에 천사가 있기 때문에 그 중앙을 쉐키나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의 샤칸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 임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했다고 이해했습니다. 그 수송아지의 피도 그랬고 염소의 피도 그랬고 여기에 속죄소 위에도 뿌리고 시은좌에도 뿌리고 앞에도 뿌리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법궤를 이게 피를 뿌린다고 하는 것은 정결과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효력을 발생한다는 거거든. 여기다가 뿌렸다는 것은 죄가 말 그대로 속해지고 이 안에 들어있는 법궤가 십계명, 계명이 이 속죄로 인해서 지켜질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 여기 성소에 진행되는 죄의 전가 이야기를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약시대의 백성에 일단 사람이 잘못하잖아요. 그럼 양을 가지고 오겠지요. 그럼 성소에서 봉사하고 있는 제사장은 뭐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양을 가지고 틀레틀레 성소로 오고 있으면 저 사람 뭐 했구나? 뭐 잘못한 게 있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제사장은 따뜻하게 받아주지요. 그럼 이 백성의 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죄 제물로 옮겨지고 그래서 안수를 합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다. 이 안수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이렇게 기대다는 뜻입니다. 양의 머리에 이렇게 손 올리고 그래서 양 탁 치워버리면 자빠지죠. 자기가 거기에 다 기대어서 머리에 손을 얹고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면 백성의 그 한 잘못한 사람의 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죄 제물로 죄가 이동을 합니다. 이건 상징적이에요. 그리고 그 제물의 피를 통해서 이제 원래는 죄인이 잡았습니다. 여러분 양 잡는 거 쉬울까요? 짐승의 피를 하는 거 쉽지 않아요. 나중에 레위인들이 잡아줍니다. 그러나 처음엔 자기가 잡았어요. 왜? 내 죄 때문에 얘가 죽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사장은 피를 받아서 성소 첫째 칸에 들어가서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그 휘장에다 피를 계속 뿌렸어요. 그러니까 그 커튼이 얼마나 더러워졌겠어요. 피를 계속 갖다 뿌렸으니까. 나중에 대속죄일은 그 커튼 교체합니다. 그 상징적으로 이제 죄가 성소로 옮겨간 거죠. 그리고 피는 그렇게 뿌렸고 그 희생제물의 일부는 거기 사람한테 주지만 제사장이 먹었어요. 그리고 먹고 성소에 들어갔기 때문에 죄가 성소로 이동되었다라고 상징적으로 믿었습니다. 근데 그게 새 언약에서는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회개한 자의 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옮겨지고 그리스도에게 옮겨지고 왜? 그리스도가 희생제물이니까 속죄제물이니까 옮겨지고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실제적인 하늘 성소로 옮기셨대요. 그러니까 지상 성소에 피를 뿌린 것처럼 하늘 성소에도 죄가 옮겨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성소가 더러워진 거예요. 하늘 성소가 정결케 되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생각하면 이상하죠. 야, 하늘이 더러워진다? 그런데 마치 모형적 지상 성소가 그것을 더럽혀왔던 죄를 도말함으로 정결하게 되었던 것처럼 이게 속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늘 성소의 실제적인 정결도 거기에 기록된 죄를 도말하거나 죄를 제거해버림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기록된 죄가 나와요. 이걸 다 설명할 시간은 없는데 하늘 성소로 죄가 옮겨간다는 것은 기록이 적혀진다는 것이 우리의 죄가 회개한 죄가 거기. 그래서 하늘 성소가 더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이루어지려면 정결하게 되었던 것은 하늘 성소의 실제적인 정결도 거기에 기록된 죄를 도말하거나 제거해버림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 일이 이루어지려면 빨간 글자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속죄의 혜택들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기 위하여 기록책을 조사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성소의 정결에는 조사하는 일, 곧 심판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다. 자, 이게 이제 불편해요. 사람들한테. 자, 여러분 여기서 좀 기억하실 것은 예수님은 우리가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알죠? 다 알아요. 근데 사람들은요? 천사들은요? 모릅니다. 왜? 내면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이 사람을 이렇게 해서 구원하고 이렇게 해서 구원하지 않으면 그 존재들이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이거 좀 이상한데요. 이렇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 구원을 받는다면 왜? 못 받는다면 왜? 이것이 온 우주 앞에 다 드러나야 돼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데 이건 아까 요약한 거고 자 여기에 마음을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했습니다. 조사하는 건 좀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살피는 거 여러분 이거 옛날에 이제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냐는 이제 IQ를 가지고 했는데 이게 이제 1980년대 후반에 하버드 대학의
하버드 대학의 교육심리학과 교수였던 이 하워드 가드너라는 사람이 다중지능 이론을 개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자라는 걸 알기는 어렵다. 8가지 지능을 발표를 합니다. 언어지능, 말을 얼마나 잘하냐, 인간 친화지능, 사람하고 관계가 얼마나 좋으냐, 뭐 이런 것들, 자연 친화지능. 사람하고는 잘 못 지는데 개하고 고양이하고 뭐 잘 지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지능이라는 거예요. 논리 수학지능, 신체 운동지능, 뭐 이런 거, 공간지능. 어떤 사람이 이사가도 물건을 막 갖다 넣지만 어떤 사람은 착착착착 넣는 게 공간지능이 달라요. 그것도 지능이거든요. 음악지능, 자기 성찰지능. 6번째, 이게 자기를 돌아보는 것도 뭐라는 거예요? 지능이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이해지능이에요. 그래서 2008년도에 이거 EBS에서 나온 아이의 사생활이라는 게 굉장히 유명한 다큐멘터리고 이게 나중에 책으로 나오는데 여기에 이 8가지 지능을 이야기하면서 심장 전문의, 이 사람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제일 8가지 지능 중에서 탁월한 지능을 3개를 뽑은 거예요. 논리 수학지능, 자연 친화지능, 자기 이해지능. 발레리나, 신체 운동지능, 대인관계지능, 자기 이해지능. 디자이너, 공간지능, 언어지능, 자기 이해지능. 가수, 음악지능, 언어지능, 자기 이해지능. 그러니까 여러분 공통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하나 내지 둘, 많으면 3개까지 있는데 어떤 사회에서 성공한 분야들을 이룬 사람들 보니까 여러분 의사니까 당연히 뭐 논리 수학 지능이나 뭐 이런 게 있겠고 가수니까 음악 지능이 있겠죠. 디자이너니까 공간 지능 같은 게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런 지능의 막 밑에는 항상 뭐가 있더라? 자기 이해 지능이 있더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성찰 지능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철저하게 돌아보고 분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뭘 잘했는지. 그러니까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을 다 살펴보니까 자기를 냉철하게 살피는 일들을 잘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운동선수든, 그게 가수든, 그게 의사든. 그러니까 자기를 잘 돌아보면 세상적으로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 중에서 어릴 때부터 일기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잘 보셔요. 아들이나 손자가 있으면 나중에 친하게 있게 해가지고 그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자기를 늘 돌아보거든요. 그럼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자기를 늘 돌아보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하고 신앙이 다릅니다. 여기 교회 중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깨어있다면 그들은 시험에 의해 가장 쉽게 공격당할 곳이 어디에 있는지 그들의 약점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깨어있으면 내 영적인 약점이 어딘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의 약점을 알아요? 아셔야 돼요. 근데 그거 싸울 때 쓰시지 마시고 배우자의 약점으로 시험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도해야 돼요. 배우자는. 여러분 자녀의 약점 알죠? 그러면 자녀 약한 부분이 있어요. 신체적으로. 우리 애는 밤에 가서 어떻게 찬물을 먹으면 우리 애는 배탈이 잘 나. 엄마 그런 거 알아요. 근데 영적으로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약점을 알아서 기도해야 되고 본인도 알아야 되고 가까이 있는 사람 알려줘야 돼요. 경성과 기도로 그들의 최약점을 경계함으로 최강점이 될 수도 있다. 왜? 하나님 저는 이거 약해요. 저는 성질을 잘 내요. 저는 이렇게 음식 먹는 게 좀 절제가 안 돼요. 하나님께 그걸 드려서 하나님이 그 약점 속에 역사하도록 해야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모든 제자들은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매일 자신을 살펴서 자신의 행위를 온전히 알게 되어야 한다. 이게 대속죄일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 다음 말 뭐예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자기 성찰을 게을리한다. 자기를 안 돌아본다는 게 마음에. 여러분 하루 저녁에 뭐 하다가 주무셔요?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았나?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떤 이런 거 그거 깊이 살피면서 기도하면서 그걸 잘 마무리하고 그렇게 주무셔요? 휴대폰 보다가 주무셔요? 아니면 드라마 보다가 주무셔요? 뭐 하다가 주무셔요? 여러분 안식일을 뭐 해야 되는가? 안식일을 내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거래는 어떻게 했고 친구 관계는 어떻게 했고 내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 안식일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안식일에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불편했고 부족한 게 있었고 사람하고 관계가 껄끄러운 거 있으면 그걸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관계를 점검하면서 나를 깊이 돌아보면서
그거 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의 속죄일의 기간은 스스로 마음을 살펴서 오늘 내 마음속에 무슨 죄가 있는지, 이거 제가 무교절 이야기할 때도 했고 오순절에 우리가 늦은 비 성령을 받기 위해서도 깨끗한 그릇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더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정토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조사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회개한 신자들의 죄가 성소에서 도말되고 있는 동안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는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버리는 특별한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얼마 전에 이게 기도록에 나온 영문 시조에 있는 내용입니다. 일반적인 죄의 자각 정도는 변혁이 일어나지 않는다. 자신의 불완전에 대해 희미하게 유감을 느끼지만 죄를 이기려는 결정적인 노력 없이는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 그리스도와 협력하고 그분처럼 승리하고 싶다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을 힘입어 작심하고 자아와 이기심에 맞서야 한다.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막 이러면 우리 또는 좋게 났습니다. 네, 그러면 안 되지. 싸워야 돼. 그래갖고는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뭐라 그래? 예수님처럼 승리하고 싶다면 그분을 힘입어서 뭐하고? 작심이 뭐예요? 마음에 결심하고 자아와 이기심에 맞서야 한다.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려야 돼. 시편 132 지성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드려야 되는 기도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이게 지금 지성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드려야 되는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마음 알아요? 알아요. 동기부터 시작해서 원인이 뭐고 결과가 뭔지까지 다 알아요. 근데 누가 몰라요? 내가 몰라요. 여러분, 여기에 나를 살펴서 내 마음을 아시며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마음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내 뜻을 시험해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기 김현이라고 하는 사모가 쓴 프라이데이 나이트 클럽이라는 학원에 영어 배우러 왔다가 이 대학생 때 술을 너무 좋아했던 아가씨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30살 때까지 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대.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근데 30살까지 살지는 못할 거라고 하면서도 영어를 배워서 또 좋은 데 취직을 하려고 공부하러 왔어요. 근데 이게 1단계 때 그 교사가 금요일 저녁에 있는 그 베스퍼스 예배 프로그램을 이제 소개하는데, 그때 예배 프로그램이 그 서울 영어학원교회 그 예배 프로그램이 프라이데이 나이트 클럽이었어요. 금요일 날 하는 나이트, 이름 왜 그렇게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소개를 하니까 이 아가씨 영어를 잘 못했어요. 딱 하나도 안 들렸는데 나이트 클럽이 들린 거예요. 아, 여기도 불타는 금요일이 있나 보다. 그래서 나이트 클럽 갈 복장으로 와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부끄러웠는데 그 선교사가 잘 받아주고, 그러면서 이 아가씨 표현으로는 수없이 행복한 사람을 처음 봤대. 나도 저렇게 되고 싶었대. 그래서 성경 공부하고 나중에 재미교포 한 잘생긴 남자가 교사로 왔는데 사랑하고 교제를 해서 결혼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신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이 사모가 됐어요. 시애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만났어요. 이 책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며칠 전 구멍난 내 양말 때문에 쑥스러웠고 외모의 창피함을 느끼던 나의 수치는 가짜였구나. 내가 알아야 할 것은 내 안에 악한 마음과 생각이 들었을 때야말로 진짜 창피함과 쑥스러움을 느껴야 하는 때라는 사실 말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 집에 갔는데 신발을 벗었는데 양말에 구멍이 났어. 어떻게 보면 좀 쑥스럽습니다. 이게 좀 부끄럽고. 혹은 내 외모가 자신이 없을 때 좀 초라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고 내 속에 이기심이 들고 내 마음에 악한 생각이 들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뭔가 해코지 하려는 마음이 들고 내 이기적인 내 것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 난 진짜 부끄러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우리는 부끄러우지 않고 양말에 구멍 났는 건 굉장히 부끄러운 거예요.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다 보니까 뭐예요? 내가 뭐 양말 구멍 나고 외모에 뭔가 자신이 없는 이런 것으로 느끼는 수치와 부끄러움은 그 진짜 부끄러움이나 수치가 아니고 그건 가짜고, 내 속에 악한 마음과 악한 생각과 이기적인 마음이 들 때 내가 진짜 이때는 부끄러워해야 되구나, 진짜 내가 수치스럽게 생각해야 되구나라는 사실이 깨달아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마음을 깊이 살펴보는 거예요. 아, 내가 돈이 없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 탐욕의 마음이 생긴 게 부끄러워야 된다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마음이 청결해지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순결하게 만드소서. 그러나 아직은 마옵소서. 왜요? 우리의 마음속에 죄를 버리고 순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근데 이걸 지금은 안 부리고 싶어. 야, 요 드라마 보는 거 요 마음 버려야 되는데, 요 시리즈는 끝나야 좋을 것 같아. 보고 싶으니까. 내 마음에 그게 있거든. 왜냐면 즐기고 싶거든. 그러니까 조진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는 내가 아직 그 승리를 열렬히 갈망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나는 나의 죄악적 생각이나 행동을 딱 한 번 더 맛보고 싶은 것이다. 너무도 자주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 속으로 침투해 들어오시기를 아직 원치 않는다. 원하기는 원하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바로 지금 나의 생애의 주님으로서 그분을 원치 않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제쳐놓고 나의 죄악적 생각과 행동이나 행위를 선택해왔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버릴 건데, 언젠가는 버리고 싶은데 지금은 즐기고 싶은 거예요. 오 하나님 저를 순결하게 만드소서. 그러나 아직은 마옵소서. 이 어거스틴이 드린 기도예요. 우리도 많은 경우 이렇다는 것입니다. 아, 이거 버려야 되는데, 같이 가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뭐예요? 즐기는 거예요, 자꾸. 왜? 그게 유익을 주거든. 세상 쾌락도 유익을 주거든. 죄악적인 세상도 나를 즐겁게 만들거든. 자, 여러분, 예수님이 조사하신다는 거 불편합니다. 뭐 조사하실까요? 제가 대학에 있었던 좋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했습니다. 맨날 우리 수학 문제 푸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딱 시험과 관련돼서 두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한 교수님은 저희가 좋아했고 한 교수님은 싫어했습니다. 대부분 수학 문제로 이렇게 공학 푸는 문제예요. 한 5문제 나오면 한 10점 만점에서 하나가 10점, 50점 이렇게 되는데, 어떤 교수님은 이게 식 전체가 틀렸어요. 쭉 긁고 빵점. 처음부터 다시 보는 거예요. 아, 요가 식이라도 하나 잘 뭐가 건덕지라도 있어가지고 1점이나 2점을 줄 게 없나 이렇게 확 살피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또 한 교수님은 이게 맞아, 다 풀어서 답이 맞아 해서 10점 적어놓고 한 게 만점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보는 거예요. 요거 뭐 식을 어떻게 조금 더 잘못 전개시킨 게 없나 해서 1점이나 2점을 깎아가지고 8점이나 9점 줄 거 없나 요렇게 살피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우리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조사를 하는 게 뭘 조사를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조사할까요? 죄는 조사하는 존재가 따로 있어요.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그 검사거든. 굉장한 탁월한 검사입니다. 우리 죄를 막 들추어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조사하고 계시는 건 시작. 예수님이 조사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의 죄가 아니고 우리의 회개와 믿음을 찾고 계십니다. 여기 대쟁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그는 그들의 생애의 기록을 지적하고요. 그가 누군지인가 보셔요. 그들의 품성의 결함과 그들이 그리스도와 같지 아니한 점, 곧 그들이 구속주의 영광을 더럽힌 것과 바로 그 자신이 그들로 범죄하게 한 점들을 지적한다. 그리고 그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 백성이라고 주장한다. 그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은 우리 죄를 다 지적하고 드러내가지고 뭐예요? 품성의 결함과 문제를 다 한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혔고 막 하면서 뭐예요? 이 내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시죠. 예수께서는 그들의 죄에 대하여 변명하지 않으신다. 왜? 맞으니까. 예수님이 변명할 수가 없어요. 맞으니까. 사실이니까. 그 다음 말이 뭐예요? 그러나 그들의 회개와 믿음을 보여주시고 그들이 용서받은 것을 주장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사탄이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들춰내가지고 이렇게 죄 지었고 이렇게 문제가 있고 이래서 내 백성이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그거 인정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뭘 보고자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이 뭐냐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이런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 1만 달란트 탕감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아들였다 못 받아들였다? 못 받아들였어요. 뭐 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혹은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못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행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믿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그걸 진짜 믿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요. 다음 보시죠. 비슷한 말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간구하신다. 내가 대신 저 죄인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 고집대로 하는 이 자녀를 보지 마시고 나를 보아주십시오. 사탄이 죄를 들추며 우리의 영혼을 크게 대적하고 우리를 자기의 것으로 주장하는 데 반해 그리스도의 보혈은 더욱 강력하게 호소한다. 여러분, 제가 아까 뭐 이야기 해달라면 이거 변호사 이야기예요. 이 변호사라는 영화인데 이 한 변호사가 대기업 노사분규 해가지고 한 노동자가 체류탄에 맞아가 죽습니다. 이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유족들에게 법률 지원을 하면서 미운털이 박힙니다. 그래서 피고가 돼요. 검찰이 소송을 합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게 돼요. 그거 도와줬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재판을 받게 된 그걸 알고 선배, 후배, 동기들이 변호인단을 꾸려가지고 법원에 출두를 합니다. 몇 명이 나오는가 하면 무려 99명이 나와요. 변호인단이. 그러니까 변호인 나오면 이렇게 변호인석에 앉아야 되는데 자리가 없어가지고 이 방청석에 앉았어요.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재판관은 출두한 사람 이름을 호명합니다. 그러니까 재판관 이 99명을 다 불러야 돼. 그래서 한 명 한 명 부를 때마다 네 하고 일어섭니다. 그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이 피고는, 이 사람도 변호사예요. 이 피고는 이제 지금은 피고인이니까 돌아보고 눈물 한 번 걸성이고 또 다른 사람 이름 부르면 또 한 번 돌아보고 눈물 걸성이고 99명의 이름이 그렇게 다 불려지면서 영화는 끝이 나요. 이 영화 제목은 변호사입니다. 변호인인가 변호사인가 뭐 그래요. 그럼 한번 생각해봐요. 자기가 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모함을 받고 이제 미운털이 박혀갖고 재판받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변호하겠다고 동기, 친구, 선배, 후배 99명이 변호인단 꿈을 꾸려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 불릴 때마다 네 하고 일었을 때 이 사람은 감동받는 겁니다. 지금 나를 변호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99명이나 와 있대. 얼마나 든든했겠어요. 여러분, 특별히 법정에 이렇게 출두하는 사람은 믿을 게 변호사밖에 없어요. 그 변호사가 어떻게 변호해 주느냐에 따라서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도 피고가 받아야 될 벌을 대신은 못 받아요. 맞아요? 그거 좀 감해주고 뭐 정상을 참작하도록 노력하고 이 사람을 위해서 잘 말은 해줄 수는 있어도 이 사람이 받아야 될, 피고가 받아야 될 죄값을 변호인은 못 받아요. 맞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내가 대신 저 죄인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 고집대로 하는 이 자녀를 보지 마시고 나를 보아주십시오. 내가 이 사람이 이런 삶을 사는 것을 알고 이런 죄를 짓는 이 사람의 죄를 위해서 제가 십자가에 죄를 짊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를 보시고 이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내가 희생했다는 사실을 믿으면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보시고 제가 희생한 희생을 보시고. 여러분, 이게 지금 예수님이 사탄 앞에서 하고 있는 일이에요. 네 말 맞다. 이 사람 죄인이다. 맞다. 그러나 이 사람이 내가 이룬 이 공로를 믿고 있다. 그거를 보여주기 원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과 회개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믿음과 회개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그들의 속죄제물로 주장한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책에 기록된 그들의 이름 아래
용서받았다는 말이 기록된다. 여러분, 이게 죄를 도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뭐냐? 근데요, 우리가 죄를 계속 지으면서도 우리가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용서하셨다, 회개, 이거 안 나옵니다. 내가 죄를 계속 지고 있는데 그 믿음이 생기겠냐고. 그러니까 결국 그 회개와 믿음이 나타나려면 나도 죄를 버리는 경험과 그것이 같이 가야 돼요. 자, 근데 이게 왜 하나님이 이 일을 왜 하게 하시는가 하면, 뭐 이거 욥기를 봐서도 알 수 있고, 이게 아브라함이 여기 보시면 창세기 22장 12절에 보시면 사자가 이르시되 이 아이에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이 천사가 와서 한 말인데 이 천사는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하나님께 아끼지 아니했다는 말이 아니고 뭐예요? 내게 아끼지 아니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하나님 앞에 바친 제물이거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보셔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일 시킬 때 모리아 산에서 칼 들고 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을까요? 그거 아니죠. 어떤 마음이고 어떻게 할 건지 미리 다 알았죠. 근데 누구는 몰라요? 우주 거민들은 몰라요. 천사들은 모른다니까. 이게 부조선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온 하늘은 그의 충성됨을 칭찬하였다.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사탄의 고소가 거짓됨이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모리아 산으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한 게 누가 고소했다는 거예요? 사탄이 고소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 욥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한 거예요? 허락한 거예요. 왜? 아브라함도 계속 실패하고 실수했던 게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결정적인 사건을 통해서 온 우주 앞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자기 어금니 깨물게 한 게 아니고 믿음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내가 내 아들 바치면 살려놓을 거라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을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이것도 이 행위가 자기의 노력과 결심이 아니고 믿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 앞에 이 사람의 믿음과 구원이 합당하다는 사실을 알려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을 구원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래서 이 조사심판이 끝나서 구원과 멸망이 다 나누어졌을 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하시는 구원 행위에 대하여 시시비비를 걸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영광스럽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이 조사를 허락합니다. 우주 앞에 드러내놓고.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로 조사하기 원하고 보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에 있기를 원하는 것은 그분의 공로를 믿는 믿음을 통한 회개와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되려면 우리도 죄를 버리는 경험 속에서 그게 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엄숙한 상황인 건 맞습니다. 자, 저희 한 이야기 드리고 마칠게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죄 안 지었으면 좋겠다. 그럼 죄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누가 계시다? 대언자가 계시다. 이게 보혜사예요. 성령도 보혜사고 예수 그리스도도 보혜사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은 두 가지. 예수의 피하고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 이 두 역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서 밑에 노란 부분 보십시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여기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어디에 대한 믿음이냐면 예수님의 피, 십자가의 희생의 공로를 믿는 여기에도 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대제사장이 내가 이 피를 좀 못 믿어가지고
실족해서 넘어지면 나 버리지 않고 아버지 이 사람이 또 지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중보하시는 거기에 대해서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희생에 대한 믿음도 있어야 되고 대제사장의 봉사자로서에 대한 믿음도 있어야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 생겨요. 제가 이야기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미국 굉장히 유명한 목사예요. 고든 맥도날드라고. 저는 이 사람 책 다 샀어요. 근데 이 사람이 뉴욕 보스턴에서 그레이스 채플이라고 굉장히 큰 교회 담임 목사였습니다. 제가 뉴욕에서 보스턴에서 공부할 때 이 사람 교회 가봤어요. 물론 이 사람이 그때 담임할 때는 아니고 떠났을 때. 설교도 잘하고 책도 잘 쓰고 굉장히 존경받는 목사였어요. 근데 어느 날 교회에 투서 한 장이 날라 들어옵니다. 그 투서의 내용이 뭐냐면 이 사람의 비서와 스캔들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목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걸 솔직히 시인해요. 맞다. 그리고 담임 목사직을 사직을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한 장소로 데리고 가서 3년 동안을 케어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회개하고 그 회개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좋은 친구들이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난 다음 이 사람의 회개의 열매가 충분히 맺혔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 몇 명의 친구가 한 교회에서 보증을 쓰고 한 교회에 다시 목사를 합니다. 한국 같으면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목회를 잘했어요.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 보스턴의 그레이스 채플에서 총회가 열립니다. 우리에게 아무개 목사, 존경했던 그 아무개 목사가 이렇게 실족했는데 이렇게 무너졌는데 이런 열매가 맺히고 회개의 열매가 나타났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이 목사님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다시 모실 건지에 대해서 투표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투표를 해가지고 거의 완장일치는 아니지만 거의 많은 표로 다시 담임 목사가 됩니다. 거의 우리 같은 상황은 어려워요. 그분이 그때 이야기를 합니다. 교인들에게. 저도 실패했습니다. 저도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는 당신을 믿어왔던 사람들이 당신을 떠나 다시는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실패의 순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그렇게 존경받는 목사 하다가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떠났겠어요. 너무나 괴로웠지. 근데 이 사람이 고백이 뭐냐면 그런 순간에 실패의 순간에 하나님이 나한테 뭐 말씀하실까? 거기에다가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버리지는 않으셨다는 거죠. 그런 죄인인 나도 여러분 보셔요. 뭐 그 앞에서 설교하고 그렇게 존경받는데 뒤에서 딴짓 했으니까 자기 자신이 봐도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남들이 봐도 얼마나 손가락질 했겠어요. 그럴 줄 몰랐대. 근데 그런 거 다 맞지만 내 자신이 그렇게 초라한 사람이지만 지금 이 실패와 이 무너진 순간에 하나님이 나한테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실까? 거기에 마음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되지만 무너질 때 있어요. 근데 우리가 무너진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럴까?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그럴까? 뭐라 그럴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떠나지 않습니다. 그분을. 제가 조사심판 교리가 어떤 건지 저한테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저에게 조사심판 교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생활은 죄와 더불어 사는 것이 아니고 죄와 싸워 이겨야 하는 치열한 삶인 것을 깨닫게 해주는 교리입니다. 저에게 조사심판 교리는 제 구원에 관한 문제가 천사들과 우주 거민 앞에서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공로와 성령을 더욱 절박하게 의지해야 함을 깨닫게 하는 교리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조사심판의 교리는 하나님이 죄와 죄인에 대한 관한 문제를 한치의 의혹 없이 공의롭게 처리하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저에게 조사심판 교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저를 잃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구원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깨닫게 합니다. 내가 너를 잃어버릴 수가 없다. 내가 너에게 내 십자가의 희생 공로를 믿는 나의 중보의 사역의 그 역할을 믿는 믿음을 보기를 원한다. 여러분 조사심판은 마냥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 불편해서 이걸 부인하거나 떠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마냥 편하고 좋은 것이 우리를 믿음에 더 붙어 있게 하는 게 있는가? 없어요.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분명히 이해될 때는 이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일을 예수님께서 왜 하고 계시며 왜 이런 절차를 통해서 죄를 도말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잘 이해하여서 우리도 죄를 버리고 우리도 그 믿음과 성령의 역사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이 지성소 시대의 신앙을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두려운 기별이고 엄숙한 기별이지만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기별임을, 교리임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예수님 닮지 못했고 자주 무너지고 실족하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공로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을 다하여 성령의 능력을 붙잡는 가운데 죄와 이기심과 우리의 욕심과 단호하게 맞서 싸우려고 하는 결심과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혹 우리가 져서 또 무너지고 넘어질 때, 실족할 때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따뜻한 위로와 용기의 말씀으로 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안식일에 지난 한 주간 동안 무너지고 실패했다면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회복과 힘을 얻는 안식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 교리가 그저 무섭고 두려운 교리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의 자유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그 마음이 커져서 믿음으로 회개가 이루어지는 축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